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멘. 원래 기독교에는 어떤 억압이나 강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하면 어떤 억눌린 상태, 억압된 상태, 마치 무엇인가 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요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놀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강요가 많아요. 예배드려라, 찬양해라, 율동해라. 참 힘들었던 게 저는 찬양할 때 앞에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십시오. 두 손 들고 하십시오. 참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찬양 부리고 싶은데 그 상태도 괜찮은데 꼭 손 들고 하라고 그러고 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강요가 많아요. 당신 교회 나온 지 한 며칠 됐으니까 봉사하십시오. 뭐 그것도 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차 봉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강요하고 억압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기독교에는 이런 억압과 강요가 없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에 억압하고 강요가 없냐 하면 기독교가 원래 해야 할 일, 아니면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을 때예요.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다면 그 과업을 이루어야 할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좀 그 분량 이런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지향주의적 그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떤 과업이나 이루어야 할 것을 주실 때 우리한테 안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전혀 그런 것이 없으실 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어떤 과업이나 일 이런 게 없다라는
어떤 반역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그게 어떤 과업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도와주시려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이유도, 부르실 이유도, 찾으실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인간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시거나 때리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 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아니면 그 일을 이루기에 내가 최선의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지, 그 일을 과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수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혼내시거나 때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강요가 없는 것이고 억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을 거다 하고 또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기독교는 힘든 것, 기독교는 어려운 것, 기독교는 억눌린 것, 강요가 있는 것, 이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도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자, 여기서 유대 사람으로 지칭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질문과도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유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받은 유익이 있습니까? 이 유익을 나타내는 것이 뭐 간증이나 이런 거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유익만 있지 솔직히 말해서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손해가 있었나요? 워낙에 없을 때 부르셨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것을 이루어라 과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안 주셨는데 마치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해가지고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착각해서 하는 것이지 그 손해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예를 들어서 집을 갖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언제 바치라고 했나요? 손해가 아니에요. 유익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있지 우리에게 뭐 뺏어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받은 유익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3장 2절에 보니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땅을 정복했다, 풍성한 양식을 거두었다, 평화가 지속되었다, 이런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가장 우선시되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몇의 신실하지 못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난을 대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믿는 사람 왜 그래? 라는 소리. 꼭 얘기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교회에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봐라, 뭐 목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왜 그런 일이 별로 없으셨나요? 저는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래? 넌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예. 이런 질문에 많은 성도들이 부끄러워하고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오늘 본문은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개혁판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세 번역에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로 하였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하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너는 교회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면 왜 그래? 원래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인된 모습들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향을 1도 안 끼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하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하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또한 우리가 불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아니하신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자꾸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업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무엇을 하게 했는데 우리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를 행하시면 어떻게 행하시냐?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앞에 나타내시고, 이거 의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옳다라고 자랑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옳으니까 내 옳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미쁘다라는 말이 뭐 이쁘다 이게 아니라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우리의 불의와 상관없이 오로지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뭐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순종해라. 이 과업을 완성해라. 최선을 다해 노력해라. 일을 해라. 그것이 아닌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너희가 복을 받았다.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너의 모습 속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과업을 완성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과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내가 불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 내리지 않으니까 나는 또 죄를 지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로 좀 분리가 됐는데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 담당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서 1장과 2장과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그 심정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그 전에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죄를 졌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지은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을 담당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한테 죄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개소리.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 죄를 지었어요. 이거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내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나타난 일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용하시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과업을 완성시키는데 일부분이 됐다 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었어 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러니 너희는 나한테 죄인이라고 욕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찌됐든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그게. 이런 너희의 주장대로 말하면 악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 너희들은 죄를 조장하는 놈들이다라고 비방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정당하구나.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한 가지는 먼저 죄를 지은 사람 이 입장하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보는 사람 당사자하고 주변인이에요.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바뀌어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나는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구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죄인 대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그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용서예요, 용서. 왜냐하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죄인이다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뒤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얘기예요, 다. 우리가 다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조금 지었다, 너는 많이 지었다. 구분하고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얘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아닌 것처럼 요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야 정상인데 우리가 반대로 또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야. 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조금 죄를 지었고 나는 옛날에 좀 죄를 지었는데 지금 안 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거야. 근데 너는 죄 짓지? 너는 안 돼. 정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뭘 강조했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제가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죄를 멸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끌고 온다고. 안 끌고 오잖아요. 끌고 와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 죄가 얼마나 무섭고 완악하고 악독한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강조하는 표현을 마치 인간에게 악을 선동하고 불의를 충동질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사상이 사로잡혀 있어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원리에 맞춰서 거기에 근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뭐예요? 다 결과지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다. 네가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다. 사람의 원리는 죄의 원리거든요. 죄는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용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어떤 불의를 옳다, 악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이 죄를 넘어설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간이란 범주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를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거나 바라보거나 뭐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뭐 법을 만들거나 도덕을 만들거나 뭐 양심을 만들거나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판단 내리는 것도 다 죄 아래에서 판단을 내는 거예요. 죄 밖에 있는 자만이 죄 안에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생각하는 것도 죄고 바라보는 것도 죄고 할 줄 아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모욕하거나 멸시하거나 심판할 수 없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 18절까지 나온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 아니다. 너희들은 그걸 받았다 할지라도 죄인이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다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얘기해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우리 공로를 내세워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습성이 그들에 있기 때문에 자꾸 정죄하고 구분하고 구별하려고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공동체의 장이 교회예요. 나의 나됨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성도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나됨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아니면 다른 신 아니면 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과 화평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